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전예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예,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어요, 그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그리고 마스는 메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뭐 하죠? 주로 선물을 나누고 여행을 가고 즐겁게 뛰어놀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도 합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또 목사로서는 감사하게도 크리스마스가 딱 주일에 꼈어요. 그렇죠? 어디 놀러를 못 갑니다. 딱 걸렸어요. 아쉽겠지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몇 년 전에 그 홍대 앞을 가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줄을 쭉 한 30m를 서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클럽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밤 11시인가에 클럽이 연대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클럽에는 발 디딜 자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좀 고민도 했던, 그러면서도 좀 씁쓸하게 생각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항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예전부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은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교회학교 발표회를 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율동도 하고 무용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독창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성극도 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교회 옆에 있는 휘장을 다 뜯어서 옆에 있는 그 자주색 커튼을 다 뜯어가지고 막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쳐놓고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연극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성탄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청년들만 교회에 남죠. 모여서 밤새 게임하고 놉니다. 가운데 나무를 떼는 장작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난로를 주변으로 해서 밤새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게임하고 놀고, 지는 사람은 교회 창고에 가서 나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 놀다가 새벽 3시 반 4시쯤 되면 다 같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새벽성 놀러 갑니다. 다 돌아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교우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동네 한 바퀴를 크게 도는 거죠. 그러고 돌아와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 떡국을 끓여주셔서 떡국 먹고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와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탄절날 12월 25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잠은 언제 자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면 돼요. 좀 덩치 큰 어른들 뒤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는 안 졸리다가 딱 설교 시간 딱 시작하자마자 졸립니다. 한참 졸다가 보면은 설교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찬송가 같이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샌가 이제는 12월 24일이 되어도 아이들 방학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이 아니고서는 요즘 아이들 교회 오기 힘들어서 12월 24일이 되어도 성탄 발표회를 하기가 힘들고, 또 칸탄타로 많이 하지만
요즘 또 모이는 것이 코로나로 쉽지 않아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 전야 이 예배로부터 크리스마스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을 잘 기다려왔지 않아요? 그리고 4주간의 기다림 끝에 오늘 이 저녁부터 성탄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냐? 1월 5일까지. 그러니까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예수님의 이제 자기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것이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현절이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지나는 첫 주일이 주님의 수세주일이어서 세례 받으시는 주일이죠. 그 전까지, 1월 5일까지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기죠. 그래서 그때까지 무엇이 있냐면요, 성탄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트리는 1월 5일까지 있게 돼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기점으로 성탄절기가 시작되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탄 전야 예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마국간의 말구유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행사입니다. 교회들마다 마국간을 꾸며놓고 거기에 동방박사도 있고 목동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게 마국간을 꾸며놓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 때에 그 예수님을 마국간에 모시면서 성탄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마국간도 지금 없고요, 아기 예수님의 인형도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탄 전야 예배에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는 것이 이 성탄 절기, 성탄 전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고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성탄 전야 예배의 본질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온몸으로 맞이했던 한 사람, 누구죠? 마리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멀고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온몸으로 맞이했던, 그 몸으로 잉태하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처음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고 하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잉태의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여인들이 혼례하는 나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여자가 13세에서 14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도 13이나 14살이었을 거예요. 14살, 13살 그 어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소녀죠.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잉태된다는 사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사실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격려하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맞이했던 마리아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 46절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영혼 푸시케입니다. 영혼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은 이제 푸뉴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레브를 쓰는데 마음을, 오늘 본문은 레브를 쓰지 아니하고 푸뉴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가 기뻐했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다, 표면적으로 기뻤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충만한 기쁨,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던 사람이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런 통상적인 마음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전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충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아, 기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느끼는 그 기쁨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뒤집어 엎는 기쁨이에요. 온 세상이 다 바뀐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요, 가슴이 설레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예수를 만나는,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그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전 존재로 뒤집어 푸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요, 실제로 나를 찾아오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고백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48절 가운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어디냐? 비천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장식되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화려한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태초부터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면 당연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시는 것이 상식일 텐데 주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한 소녀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비천하고 나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불쑥 불현듯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때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를 바라보시고 그곳을 더 염원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같이 가녀린 여인조차도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입니다. 마리아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했겠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련히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낮고 천한 비천한 마리아조차도 입술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기쁘다라고,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다 늙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니요. 주님이 늙었기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니요.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 존재까지 뒤집어 엎으시는, 전 존재로 다가오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이 마리아 개인의 뿐만 아니라 마리아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냥 개인, 나 비천한 이 가녀린 소녀의 이야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 부유한 자, 그런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마리아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늘 불렀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백성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이 마리아 찬가를 함께 불렀던 것이죠. 이 노래는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고백으로 굳혀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린 소녀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고 보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죠. 변변한 모임 장소가 없어서, 모일 곳이 없어서 성도들 개개인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모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었지만 조금씩 교회가 커지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었죠. 그래서 개중에 조금 부유하게 사는 집이 큰 사람들이 집을 개조해서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지라도 그들은 각기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이웃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죠. 이 보잘것없는 이 모임이 어느새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널리 퍼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셨던 주님의 명령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세대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비천한 모습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영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61년 전 한영교회가 한영방직의 한 사택으로부터 거기에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모임이요, 지금 이렇게 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기에 주님을 모신 그 한영방직의 작은 사택의 모임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실한 교회의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한영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죠. 한영교회가 환경이 좋고 주차장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비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말구유가 없지만, 어린 아이의 인형이 없지만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한영 공동체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여서 자랑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행사,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그 주님을 늘 자랑하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마음으로 간직하시고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밝히 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여린 소녀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신 주님,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여 주님을 온몸으로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반가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이 또한 우리에게만 그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연약한 이 땅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여 진실로 오셔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처럼 충만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눈물이 그치고 웃음을 웃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이 온 땅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맡은 이 기쁜 거룩한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구석구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소 찾아가 위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몸된 교회로 세움받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